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인심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녀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주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건 생존에 관련된 것이죠. 생존에 관련된 게 만족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만 좀 기록해 두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이 죄의 세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기업을 있게 하려 하심에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 생명의 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길에 이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는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처럼 질투가 가득한 가운데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질투와 욕구는 많은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탐심이, 탐욕이, 미움과 그리고 질투로 인한 서로의 갈등과 고통 속에 많은 희생과 상처를 남겨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집안은 평안했나요? 아이고, 부인이 넷이나 되니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순조롭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고 항상 시끄러우니 집에 가고 싶을까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들어가면 뭘 긁어요? 바가지를 박박 긁고 있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아내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뭘 느낄까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속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자기가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한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얼마나 머리 굴리고 살았겠습니까? 그가 집에서 했던 행동들이 자기 집 가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 그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숨겨두신 비밀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를 보세요. 이게 믿는 사람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인간의 그 모습,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언니를 시기하면서 야곱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죠. 여자들이 왜 투정해요? 해결해 주라고? 해결해 주라고? 그냥 알아주라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뭘 해결해 주려고 또 막 따지잖아요. 똑같아요. 본문 보세요.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언니한테 시기가 나가지고 야곱에게 막 투정 부리는 거예요. 나한테 자식 낳게 해주라고. 실제로 자식을 낳게 해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나 언니하고 비교할 때 너무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자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그러냐고, 정말 속상했겠다고 이렇게 해주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야곱도 남자예요. 그대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해결 방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승질을 내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집에 있는 그 사람 모습이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얼마나 그냥 거시기해요. 누구까지 막 들먹이면서?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자 라헬이 더 성질이 돋궈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서 내 아들 낳아줘 하는 거예요. 대리모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그렇게라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 속에서는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시녀였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결국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낳고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한마디로 라헬은 야곱이 이뻐하고 사랑하는 여인인데 성질 보니까 어때요? 참 더럽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게 어때요? 하나님께 자기 자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 이름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라헬의 모습. 라헬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살아요. 누구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들이 그러하다는 걸 먼저 우리 자신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라헬도 이러면서도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또다시 둘째를 야곱에게 낳아주니까 라헬이 언니하고 항상 자기 마음에 누가 문제예요? 언니가 문제예요. 왜? 언니는 자기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죠?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 활동을 하겠어요? 집에나 있지?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집구석에나 그냥 박혀있지?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무능한 모습처럼 있는 여인인데 아들이 넷이나 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 그는 항상 언니를 이겨야 돼. 그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의 경쟁의 상대로 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은 사랑의 상대인 것이지 경쟁의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경쟁을 한들 자기 마음만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도 이 라헬에게는 잠깐의 기쁨일 뿐이지 또다시 그 마음에 솟아오르는 질투와 미움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낳았다 할지라도 라헬의 자녀입니까? 빌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야곱에게 부인 한 사람을 더 만들어준 꼴이 되고 만 것뿐입니다. 더 그 가정에 불신과 그리고 또한 다툼의 씨앗을 퍼뜨렸을 뿐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레아가 출산이 멈춘 뒤에 이제 레아도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 마음에 숨겨진 욕심과 미움은 질투는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녀를 둘을 낳았는데 그런데 레아의 다른 점은 뭡니까? 레아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무엇을 사용합니까?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아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복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독을 내놓을 것인가 복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는 복되도다 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다시 둘째를 낳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도 기쁜 거예요. 비록 자기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나오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이름 보면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복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복자가. 그리고 희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희자가 뭐예요? 기쁠 희자예요. 그러니까 복자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첫째의 이름 갓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희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셀인 거예요. 여러분은 갓입니까? 아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어떤 고백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복 있는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남편한테 기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미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라헬한테 뺏겼어요. 그러니 그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가 밀거둘 때 자기의 큰아들이, 이 레아의 큰아들이 합판체를 얻어서 가지고 와 어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이 합판체가 그 어떤 신경안정제 같이 그런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정욕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질투가 나고 그거를 써먹으려고, 그러니 라헬을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네,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피곤할 것 같아. 피곤한 여자인 것 같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바로 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까지 빼앗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이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레아의 마음을,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여동생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합판체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라헬이 또 흥정을 하죠. 흥정을 하는데 손해볼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다 손해보고 살잖아요. 우리도 흥정을 해도 꼭 나중에 보고 나면은 자기가 당해. 라헬이 그래서 당했잖아요.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자기가 욕심내고는 자기 남편을 동침하게 해버려요. 그랬더니 자식을 둘이나 낳아버렸어 또.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한 척, 빼앗긴 척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줘요? 더 해줘요. 할렐루야. 오늘도 당한 척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자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섯째를 주셔가지고는 그 다섯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섯째를 낳고는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이름을 스불론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플러스 알파의 선물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낳았어요? 딸까지 낳았어요. 그러니 라헬보다 레아가 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라헬이 그냥 부글부글 끓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생각해 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이제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라헬은 항상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내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한테 하나 더 줘야 돼요. 이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질투 속에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욕 덩어리 인생의 모습이 12지파예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요?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났는가요? 누구 모습? 우리 모습.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라헬의 삶으로 살겠습니까? 레아의 고백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시작.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기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수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내를 주옵소서. 경쟁의 현장에서 벗어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승질내고 욕심을 부린다고 어찌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진들 그 속에서 또한 경쟁과 질투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선물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떤 일과 문제 속에 갈등에 있을 때 양보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때 물러난 자리가 더 복된 자리요 높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자리에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레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신앙에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에 형통의 길로 역사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강건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